설교 제목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반대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중요하게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시선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눈이 가리키는 방향이더라고요. 눈을 어디에다가 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시선을 세상의 것에 고정하게 되면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들로 인해서 156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 16살에서 20대, 10대 말 그들이 한순간에 참담한 현장 속에 이슬같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하여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사회가 때로는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왜 이들은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가? 어느 외국 유학생이 한국의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갔다가 죽기 몇 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태원에서의 사람들이 꽉 밀려가지고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춤을 추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남긴 말, 한국 서울이 너무 좋다, 나는 해피하다, 나는 막 너무 즐겁다, 와 이런 곳이 있다.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에는 이런 축제가 있네. 그러나 몇 분 뒤에 그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정말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이태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런 정말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그 본인과 그의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이태원이 어떤 곳인가 묵상하며 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코로나 가운데에 이태원이 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 이 문제가 이태원이에요, 사실은. 거기 가면 게이 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쾌락적으로 즐기고 싶으면 이태원으로 가면 만나고 이제 술집이. 그런데 이태원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슬픈 사연과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 장소가 이태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제 조선 땅을 쳐들어와가 서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이 장수의 부대가 황하골이라고 남산 아래 지금의 이태원 그 자리에 주둔을 할 때에 일본 이 부대가 운종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대를 이렇게 주둔을 시켰습니다. 이 운종사는 꽤 규모가 있는 절이었는데 비구니 성들만 있는, 그러니까 여자 중들만 수십 명이 있는 절이었어요. 그 일본 이 나쁜 인간들이 그 운종사에 머물면서 몇 달 동안 한양을 막 공격하고 지배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은 도망가 버리고요, 평양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상황 속에 이제
나중에 일본군이 그것을 떠나면서 이 운종사를 불을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들이 오갈 데 없으니 그 바로 아래쪽에 내려와 가지고 이 흙집을 지어놓고 여자들끼리 그렇게 몰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대다수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남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몰려 살고 있는 비구니들이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을, 지금의 이태원 그 동네를 가리켜서 이태, 그러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태, 아이태거든요. 이 태라는 것은 아이태, 처음 태예요. 이 어머니의 태는 모든 것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태가 다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원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 그랬어요. 비참한 곳이지요. 60년대, 70년대는 용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바로 미군 부대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이태원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에 나이트클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도 여러 곳에, 용산에도 만들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 이 흘러내려오는 이 정말 슬픈 사연이 있는 그 이태원 쪽에, 산비탈 그쪽에 유난히 나이트클럽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미군이요 얼마나 참 언론에 많이 늘 이태원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이제 용산이 그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미군들이. 그리고 나니까 한 10년 전 우리 다니엘 여명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얘네들이 그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다면서 뭐 그런 준비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유치원에 보냈으면 심하게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냥 뭐 할로윈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왜 그러느냐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운동이 일어난 게 있죠.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외국의 거를 자꾸 하고 돌아요. 영어 유치원이다 보니까 외국 문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다도 맵게 먹으면 의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그 음료수도 얼음을 많이 넣어가 시원하게 먹을 때 굉장히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어 유치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로윈 축제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 다닐 때 헬로윈 그 사진을 찍어 오고 막 이러길래 이거는 아닌데, 켈터족의 연말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이 문화 축제였는데 그게 귀신을 흉내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귀신이 올라오는 날에 우리가 귀신 복장을 하면 귀신에게 안 당한다 이겁니다. 귀신을 속인다.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 오늘날 이런 축제가 되었어요. 켈터는 영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걔네들이 유치원에 때 배운 것이요, 이제 청년이 되었거든. 지금 이거 완전히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3살 버릇 8 간다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라.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학교 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요,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 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자라서 그들은 반드시 영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년대는 미군들의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외국의 문화, 그러니 서울시에서 이태원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그것을 국제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그 관광특구 1호가 이태원이에요. 2호가 저게 어딥니까? 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그곳이 이제 관광특구 서울시 2호예요. 근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퇴폐라든가 이거 정리를 좀 했지만
이제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깜짝 놀랄 166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넘어져서 압사당하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찾았던 수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들의 눈으로, 젊은이들의 눈으로 교회를, 이 공간을 바라볼 때 아마도 그들은 너무 따분한 공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요. 루즈한 공간입니다. 지루한 공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 시간에 할로윈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공간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선포하고 누리는 공간이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공간이고, 여러분 이 공간을 향한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공간의 갭을 점점 좁혀가고 어느 쪽 공간이 한쪽 공간을 삼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교회의 공간을 지루해하고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공간이 달리 그래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공간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선을 예수께 고정한 사람들, 시선을 어떤 하나의 문화나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고정한 사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요즘 기독교 안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수백 명씩 모여 있는 이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눠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비난을 하는 거지요. 그 마귀 새끼들 막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회개와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글들을 남기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이 카톡 여러 방들을 저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이겼느냐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며 우리의 정말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하면서 오늘 그런 공간을 찾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공간으로 가슴에 품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분들의 글이 승리한 것을 굉장히 저는 기쁘게 여깁니다. 요즘 그 이태원의
그 사건은 분명히 결과는요 굉장히 참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똘똘 뭉쳐져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슬퍼하는 자를 함께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갖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망대입니다.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망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18명이 죽었어요. 그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큰 대형 사건이죠. 예? 그 사건을 갖고 죽은 18명은 죄를 많이 적어서 죽었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머지 예루살렘에 10만 명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멀쩡하고 그 18명은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면 잘못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태원에 정말 축제를 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죽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교회의 공간은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교회의 공간은 그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은혜가 흐르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야곱도 믿음을 가지고 요셉도 믿음을 가졌다. 이래가 믿음의 사람들을 쫙 대단한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11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그 조상들을. 그러나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이 구름대같이 우리를 둘러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12장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11장은 선조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최고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12장에서는 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있는 믿음의 그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시작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 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요 짧은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방향과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그 붙잡아야 할 것과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여기에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는 가짜의 믿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다가 피곤해 지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의 믿음은 본질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실천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씨앗이요, 땅에 떨어지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한 알의 씨앗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열매예요.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믿음의 씨앗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성도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준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그저 믿음의 과정 속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듯이, 꽃이 피듯이, 그것은 당연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씨앗의 목적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능력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거는 믿음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을 이루면 내 믿음은 다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실한 존재인지, 이렇게 못난 존재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존재라 하잖아요. 또 티끌 같은 존재라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영성이에요, 영성. 그들의 영성이 탁월한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지요. 그러나 믿음 앞에 다가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의 이 믿음은요, 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그 진리의 능력이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하시는 이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나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훈련해서 자기가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그들은 밤낮 주야로 몸부림치며 훈련하고 수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나라, 민족을 온전하게 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함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가짜에 속아서 내가 온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온전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케 하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낮아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내가 하염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졌었잖아요. 죽음에까지.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이 십자가보다 더 낮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십자가보다 더 낮아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보다 낮아지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팽개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저 그냥 세상 것에 의하여 엇길로 가는 걸 보고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주지는 않고 너희들 왜 그래 살아? 너희들 왜 그렇게 그 공간을 추구해?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공간을 확장해가는, 말씀의 공간을 온 인류를 향하여 확정해가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말씀, 오늘 믿음의 주인에게서 받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이고 온전하게 하신 이가 예수인데 결론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입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저 구체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잘 그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요. Let us fix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fix, 어떤 포지션, 어떤 일을 맡길 때 거기에다가 고정시키는 걸 fix라고 해요. 여러분 알지요? 중학교만 다녀도 이 단어는 알지. 픽스 시키는 거예요. 픽스.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픽스 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삶으로 픽스를 시키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분은 찬양 그 싱어로 픽스 시키는 거고, 그 일을 고정시켜 버린, 고정을 시켜, 고정, 그것을 그걸 픽스라고 하는데, 자, let us fix, 우리를 픽스 시켜라. 어떻게? Our eyes. 그러니까 I, E-Y-E가 눈인데 S 복수가 돼요. 두 눈알을 두 눈을 어떻게 해요? On Jesus, 예수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두 눈을 어디에다가?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살아라. 시선을 예수에게 두게 해라. 자다고 깨가 일어나도 예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에게 시선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오늘 방황하는 시대에, 세상의 공간에 정말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전부 사명의식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진남 집사님, 여자분 있잖아요. 아이들을 들쳐 업고 밤낮 주야로 성경 팔고 들어가면서 자기의 그 시선을 주님께만 팍 고정시키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없지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며 갔을 때에 이루어진 결과가 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이 설교를 끝난 뒤에 헌금 드리는 시간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은 내게로 향하던 나의 두 눈을,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고백이에요.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즘 저의 시선은 상당한 부분이 서희에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서희가 누구냐? 목사님의 예인입니다. 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울어도 귀엽고.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엄마 막 가르치고, 그러다가 옹알이 한번 하면 맞아, 들었지? 엄마 했어, 이러면서. 이 아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애가요, 비슷한 말만 해도 막 그런 말 했다고 막 우리끼리 그냥 확정하면서 걔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랑 행동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간을,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사명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